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 명수는 잘하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달인을 얘기하죠. 역전이란 뭐냐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한데, 상황이 불리한데 그 불리한 상황, 즉 지던 게임, 지던 경기, 지던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만, 교만, 거만, 오만 다 비슷한 말인데 자만은 자신을 이렇게 좀 뽐내는 거예요.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 남들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들을 무시하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사회든지 어떤 때든지 늘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고 방자하고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만심일 뿐이다 그랬어요. 부풀어 오르는 것은 커다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병이다. 이 교만은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할 때 그 말의 내용, 또 듣는 태도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자랑만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다짜고짜로 반말 사용하고 인격이 아닌 물건과 물질을 자랑하고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성숙성보다는 이 위쪽으로 즉 허상적인 것을 뽐내는 그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죠. 이런 이들이 교만한 이들입니다. 성도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는 말씀도 있어요. 아까 거만은 넘어지는 거, 섰다가도 이긴 것 같다가도 거꾸러지는 그러한 무너짐의 앞잡이인데 겸손은 존귀 여김을 받는 길잡이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나 거만한 국가는 반드시 멸망하고 망합니다. 오만한 권력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오만 방지한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거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있을 때는 하나님 저들을 거꾸로 뜨려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오만 방지하면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가 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도 하나님 오만한 권력자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는 북한 정권 이걸 좀 한 줄에 넣기 위해서 예전에는 불의한 북한 정권 붕괴되기를 기도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붕괴되어 저는 간다고 믿습니다. 붕괴되자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이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거만한 자는 넘어진다. 하나님 그런 말씀 그렇게 이걸 보여주십시오. 겸손한 자는 존귀해진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십시오 해서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겸손한 자들이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분이 최근에 참으로 고약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정규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뭘 하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 거기에 교회에서 했다고 했을 때 교회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까지도 300만 원을 물리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만한 권력, 부패한 권력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만한 권력 반드시 망합니다. 부패한 권력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일개 총리해요. 우리들이 볼 때는 총리 높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리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면은 4000년, 아브라함 때쯤이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오며 이 땅 만민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복되게 오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금지한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 교인들 중에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 해를 끼쳐서 되겠느냐? 교회가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인 아니라고 하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여기 부시장이라는 분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분이 한번 인사 겸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안 들어갈까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우리한테 오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총무 역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만나자고 하는데 그럼 만납시다 그랬더니 부시장실로 오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오만함이 있는 걸까 몰라서 그러는 걸까. 그래서 또 목사가 그거 가지고 또 좀스럽게 하면 안 돼. 갑시다. 갔더니 나는 그분이 먼저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국장 되는 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를 가서 앉혀놓더니 부시장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시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들 제가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놨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가끔 발생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기 그것 때문에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시장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 시정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시장님과 부시장님 위해서 상당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언론 방송 또 공직자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어쩌다 교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교회만 발생합니까?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하는 건데 유독 교회만 자꾸 거론해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 지역에 예전에 생명의 강교회라는 데서 확진자가 수십 명 발생했죠. 근데 거기서는 이분들이 소금물을 뿌려서 소독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무식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감기, 어떤 부패, 질병하면 소금을 약으로 처방을 했어요. 특별히 민간 처방 속에도. 벌한테 물리면은 병원 가기 전에 대인장 찍어서 바르면 이거 가라앉고 낫습니다. 예전에 이 소금으로 닦고 했습니다. 소금으로 각을 해주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소금 각을 해주면 우리 성대도 보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소금물을 넣지만 그때까지 보세요. 병원은 무슨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제가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책이 있었습니까? 치료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소독주 하자 알코올로 닦고 손 씻고 이게 다였죠. 근데 그런데도 발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후로 교회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새벽마다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새벽마다 뿌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새벽마다 여기 기도하고 가시면 우리가 지금 10분, 11, 2분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꼭 다 뿌려요. 왜? 새벽 기도는 여기서만 모이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한 2~5분이 엘리베이터로 다니시고 나머지는 저쪽 걸어가세요. 그럼 뿌려요 다. 수요일 날 모임 갖고 또 뿌립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뿌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2부 예배 끝나면 또 뿌려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뿌려요. 교회 이상 청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에 한 건도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이 안 됐어요. 그때 이후로 발생이 안 됐다. 그땐 초창기니까 지금 속으라고 강조가 들려서 그랬다 하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 2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2군데서 발병이 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다른 공동체입니다. 다른 집단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히려 부시장님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으니 그래도 발생은 알 수 있습니다. 뭐 뚫릴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도 같이 그렇게 늘 하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여기 공직자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혹시라도 대회 가서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거나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을 꼭 하나 덧붙이세요. 목사님들 지금 교인들하고 모이셔서 이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그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한마디 붙이세요. 제가 예전에 시장님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은수미 시장 그분은요. 교회 입장에 얘기를 하면 그 양반은 듣더라고요. 들어. 그렇죠. 교회가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되죠. 교회 발표를 할 때 교회 입장을 상당히 넣어서 발표를 해. 이분 내 문안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 말을 많이 반영을 하구나. 그런데 교회만 유독히 집어서 국무총리라는 분이 다 얘기해.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도요.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성가대도 찬양대도 한다는데 하면 되겠어? 하지 말라고 나왔다는데. 여러분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 데서 대구한 대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지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표 났을 때 그랬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정규적인 거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소그룹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거기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러면 속해, 선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소그룹이라고 얘기하니 그건 모이면 안 되는 건가? 그건 되는 거예요. 총리실에 문의를 해본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을 그 사람들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교인들이 일부 초신자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국가 시책에 따라야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시책에 따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국가 시책 누구보다 철저히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혜정 집사님이 종족 이런 걸 보내주셔. 마스크도 보내주고 약국에서 이런 것도 구하기도 하니까 세정제도 보내주고 체온계 보내주고 그래서 이거 지금 몇 교회 없는 교회들 나눠주고 그렇기도 했어요. 우리가 또 시청에도 얘기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그 방역 용품들을 주면 우리가 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상가에도 다 하겠으니 그거 계속 지원해 주세요 했더니 요번에 또 10개를 지원해 줘서 이제 우리 교회에 3개 갖다 놓고 이걸 또 나눌 거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는 내용 중에 예배를 금지하고 기도가 금지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폐쇄당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는 내 백성들이 즉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 내보내줘라. 예배 드릴 테니 이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 백성인데 그러니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예배하도록 내보내줘라 했더니 바로 왕이 너 하나님이 누구라고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파라오다. 내가 파라오. 내가 태양의 아들이고 내가 신이고 한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 그걸 무시하고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애굽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질병이 돌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고 왕의 장자 태자도 다 죽었어요.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폐지하는 거예요. 제물을 못 드리게 해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 즉 우상이죠. 우상 선지자들은 자꾸 그 신학교를 세워서 키워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이는 대로 잡아 가두고 죽이고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그 당시에 대활약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 하나 남았습니다. 자, 눈에 보여질 때에 이 선지자인 엘리야가 볼 때 자기 하나 지금 살아남고 다 잡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탄압을 했고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려져 가는 거예요. 핍절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배를 막은 이 아합 왕 가문에 멸절이 올 것이고 그 왕비 이세벨은 그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라.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걸 그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합 왕의 왕자 그 가문의 이 왕족들이 다 멸절당하고요. 이세벨은 그렇게 들판에서 떨어져 죽어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금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 예수께서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신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며 세상 인기를 보여주며 네가 내 앞에 절하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예수 나 마귀에게 사탄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영화로운 것 세상 짐을 내가 쥐고 있는데 이걸 다 네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어요. 그게 사탄이 떠나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때가 와요. 다니엘서에도 뒤에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42달 동안 성소가 짓밟힌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합 왕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권력이 세워놓은 어떤 종교, 우상, 신, 그 앞에 경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를 못하게 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해, 그들의 개념,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이 세상만 발전시키면 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가 잘 살면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세상에서 뭐 명예롭게 한번 살아보고 살려고 하다 승승장구해죠. 그러니까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무인입니다. 자기들 생각이 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가 해결을 해? 안 되면 벌을 받든지 또 용서를 구하든지 하는 건데, 아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 목숨? 이거 자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네 목숨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나와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고초를 당하고 계신데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요. 그럼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아먹은 거고 베드로 3번 부인한 거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래도 양심적인데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 괴로워서 안 되겠다. 자기가 가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데도 자기가 목을 매서 자살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요놈 잘못했지 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누구든지에는요, 남녀노유,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인종차별 없이 다지만 죄진 자 죄 안 진 자 다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은혜를 입은 거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성경은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귀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세요. 여기 총리의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두 총리가 한 총리를 잡으려고 나쁜 패거리를 지어서 자기들과는 사뭇 결이 다른 이 한 총리를 얽어매어 끌어내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요, 왕이시여, 이 특별법 하나 만드시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지금 여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든지 달라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그런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사형을 시키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 내막은 모르고, 이거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니까 뭐 한 달 동안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결제를 했어요. 근데 실은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왔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판도를 잡고 가는 그러한 때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굉장히 큰 제국이죠. 그러니까 고관, 도지사, 광역시장, 뭐 특별시장 이렇게 해서 120지역으로 나눠서 거기 장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데, 도지사를 다스리는데 또 그들 가운데 이걸 다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게 출세를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가 됐는데, 아니 다리오 왕이 가만히 세 총리를 놓고 이 다스려가고 치리해 가는 것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다른 리더들보다, 다른 총리들보다 다니엘이 눈에 띄는 거야. 남다른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총리 중에서도 전국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다면 영의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악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세웠느냐? 기도금지법. 다른 법으로 아무리 이 다니엘을 흠을 찾아내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니엘은 공직자로서 맑고 깨끗한 총백리였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고발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 수행하는데도 뭐 감찰을 해봐도 다 뒤져봐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딱딱 맞춰서.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끌어내고, 이 다니엘이요, 비서하고 썸씽도 없었어요. 아파트 뭐 몇 채 마련해가지고 투기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네들 법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개인적인 허물을 찾으려 해도 없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공수처법을 이게 하나 만든다고 만든 겁니다. 사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런 법을 만들어서 어거지를 해도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은 지조 있는 신앙인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자기가 지금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걸 이제 알아요. 아, 왕이 도장을 찍었네. 근데 기도금지법인데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도를 해요. 한 달 동안 가지고 잠깐 안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따라하세요. 알고도 기도했다. 아, 이거 하면 붙잡혀갈 수 있구나.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구나.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매일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꾸준한 기도인이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창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표현이에요. 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할 때 솔로몬 왕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봉헌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전쟁에서 지거나 어디 쫓겨가거나 다른 데 끌려가거나 그렇게 됐더라도 이 성전에 예배드려 나올 상황이 못 된다 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런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아, 우리들은 비록 나라가 망해서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하에서 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폐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조롱하고. 여러분, 과연 그랬나요? 이들이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못 봐주니까 참나 기분 나쁘다. 나에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나한테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원래 법에는 흠 없고 점 없는 거,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을 바쳐야 되는데 다 비루하고 병들고 흠집나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을 별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나한테 예배할 때 제물로 드린다고 가져와? 그때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이 타락해 있었어요.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을 연구해 보니까 한때 잘 예배를 드려. 어려운 때 같은 데는 참 와서 참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것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 예배 드리는데 조금 좀 등한히 합니다.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권력으로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예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드리지 못할 참 안타까운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러한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 한 30일 동안 안 열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을 통해서 핍박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인들 나와서 이것 때문에 기도해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이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한 거 아니에요? 총리 중에도 전국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가고 이런 신하만 있으면, 이런 총리만 있으면 나라가 잘 되겠다. 그 정도로 신뢰한데 덜컹 이제 보니까 이 자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거로구나.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인정받고 왕으로부터 총애 속에서 더 높아지니까 나중에 왕이 깨달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날 왕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왕이 밤중에 되면 연회도 하고 악사들을 부르다가 음악도 좀 연주하게 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왜? 다니엘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이렇게 급해요. 달려갔을 겁니다. 왕이지만 새벽이 밝자마자 갔을 겁니다. 왜?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서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심히 기뻐서 명하여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사자굴 구덩이에 던져진 걸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다 살폈어요. 왕이 직접 살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제 다니엘의 신앙이 돈독함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역량이 있었을까? 이 탁월한 삶, 탁월한 신앙생활, 그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던 거예요. 여기 3절이 그 대답인데요. 3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탁월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 위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이 성령께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걸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대의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자기 왕의 번민, 이 국사에 대해서 그것도 충성스럽게 청렴하게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 왕을 생각해서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지 않은 대로 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발당했을까? 사자굴에 던져졌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고발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선하니 겸손하니 충성스러우니 청렴한 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금한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왔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자굴도 천사굴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자굴도 천사굴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진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전환돼서 기쁘게 평안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 일이 열렸는데 그 당시 박해하던 당국자들이 이 전도자들을 잡아가지고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위협해놓고 풀어냈어요. 석방을 시켰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들이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우리가 이런 협박을 받고 나왔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이 전도자들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혀지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제사장들로 개종을 하고 더욱더 복음이 흥왕해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문제는 악법이 세워지고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느냐? 합심하여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모여 기도를 하느냐? 그때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손길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총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최고 권력자가 된 하만 총리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기분 나쁘다고 장대에 매달기로 왕에게 결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만이 총리 대신 그 왕에게 막 상납금도 2만 3만 은금을 바치고 하니 왕이 인정해 주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오늘 장대에 매달아 교수형 시키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제로 들어간 그날 하나님이 그 간밤에 왕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셔서는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상을 줘라, 포상을 해서 네가 말잡이가 돼가지고 앞잡이가 돼서 이 모르드게를 시가행진을 시켜주면서 왕에게 인정받는 자, 왕에게 사랑받는 자, 충성스러운 자들은 이런 영화로움이 있다는 것을 떠버려줘라. 여러분, 역전이 됐습니다.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더의 기도와 지혜를 통해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충신 모르드게 같은 이들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것을 알고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그 장대에 달아나고 했어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잘못한 게 있더라도요, 스스로 자기하여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건 하시되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 잘못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우리가 더욱더 모여 주의 사람들로 있는 그곳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르게 열심히 힘써 사시고, 힘들어도 아직 열매가 안 보여도 주님은 결국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꽃부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